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종근당 이렇게 회장이 이제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왜 일을 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하고 이제 써내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제 냈어요. 이제 그 회장님이 진짜 이야기해봐라. 진짜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할 때에 답하기를 대부분이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재덕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 덕이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이라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에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엇이 이렇게 참 소중하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의 깊은 가운데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그런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이렇게 회복하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이제 여러 사람의 그 이야기들 이제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인데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증거하셨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중심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는 이제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들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고 증거할 때에 그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그 시대 속에서 그 바리새인들도 그 사두개인들도 인정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로 저들이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또 정반대 쪽에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참 복잡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살고 있는 이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하고 사마리아 자기 마을에 가서 이렇게 증거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세상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이 증거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절대 가치잖아요. 절대 가치. 근데 사단은 그 절대 가치를 빼앗아 갑니다. 절대 가치를 모르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절대 가치가 뭐였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주신 계명이었거든요. 그 계명 안에 우리의 생명도 있고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고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이 있는데 근데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결국은 그 죽음이 오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래 속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에게서 우리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축복을 회복할 놀라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모든 축복과 그 역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그 사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증거를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그 증인 그래서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름에서 그럼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그 자신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지금 갈 곳도 없고 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떡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죽으시고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흑암을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증거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떡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기를 28절 보면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여기 이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이게 들었다. 든 이 뜻은 뭐냐면 휩소라고 해서 높이 들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심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또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신 것을 이렇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 우리 자녀들, 우리 관계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그 생명의 귀한 역사를 모르니까 엄청 공부를 하고 엄청 경건하고 훌륭한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난 처음부터 말했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하고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바로 처음부터 창조 역사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에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 예수의 그 약속하심이 그 사단의 모든 흑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몇 프로가 아닙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저주 속에서 해방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다 외우고, 그리고 그 율법을 그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그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 빠져나왔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그 재앙에서, 하나님 떠난 그 죽음과 저주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먼저 뭘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증거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했지요? 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진리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 선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지 참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큰 시험입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큰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내게 누구시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은요 이와 같이 세상이 묻는 질문이고 또 사단이 묻는 질문이고 그리고 나에게 내 자신이 묻는 질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걸음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율법의 시험입니다. 율법의 큰 시험. 예수님께 여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께 여기 말씀에 그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 말하되 그 앞에 보면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율법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잡힌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자 모세가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 가지고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대로 돌 가지고 쳐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은 용서를 안 하는 당신의 가르친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구만. 그리고 그 율법대로 돌 가지고 쳐라.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구만. 당신이 그 모세 율법을 어겨? 그러면 이제 고발하는 고발의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중대한 이제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뭘 하셨느냐? 여기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글을 이제 책을 쓰신 예수님의 책이 없어요. 예수님의 책이 없고 예수님께서 글을 남기신 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글보다 예수님의 글은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글을 써서 남겼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책을 만들었다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지요. 없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 여기 말씀에 한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에 여기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다. 뭘 썼는지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고 그걸 보면서 그들이 또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계속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뭘 쓰셨을까? 모세율법을 쓰셨을까? 아니면은 무슨 아니 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다는 그 기록이 되었을까? 이걸 갖다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학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고 또 이제 그 전문 방향 속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저들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쓰고. 그런데 그걸 보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는데 그걸 보고 그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땅에 뭘 쓰셨느냐? 예수님은 아마 그 앞에서 막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막 떠드는 그 사람,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바닥에 썼을 것이다. 그때에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성경이 분명히 뭘 기록합니까?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이름도 쓰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하고 이제 기록하는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잊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뭔가 이제 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빨리 지금 가야 돼 하고 이렇게 갔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양심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고발하던 그 문제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중한 그 역사 속에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저들이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되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고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느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말씀을 이루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역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에 속지 말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대로 그래서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바리새인들도 경건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저주, 흑암의 저주 속에서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진리 안에서 큰 응답받는 귀중한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자의 큰 응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연세대학 교훈을 연세대학은 그 선교사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훈이 되었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진리를 학문으로 알고 있지요. 진리를 학문으로 알고 있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 그리고 사단 그 흑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된 진리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우리를 사단 흑암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잡혀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도 못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보면 신사참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던 삶이 우리가 이렇게 8.15 해방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를 얻었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자유를 얻은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서 운명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하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자유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거기서 순양을 순양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큰 기쁨, 하나님 주신 긍휼을 얻고 큰 기쁨을 갖고 즐거워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갖고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와 같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참된 그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참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육신적으로 이득을 삼으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갖고 진정한 긍휼,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를 이 멸망의 죄에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긍휼을 깨닫고 기쁨을 얻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오늘 다시 암송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안에서 빛을 얻었다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으로 서는 겁니다. 그 복의 근원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얻었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 삶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다시 자꾸 그리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복의 근원으로 서게 되는데 왜 자꾸 나는 육신의 것을 찾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자꾸 빠지고 그러느냐 할 때에 이 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육신의 법, 육신의 소욕을 차서 하나는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는 진리의 법, 은혜의 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되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정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그래서 성전 세우는 삶으로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빛을 갖고 이제는 어둠에 다니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내 삶에 중요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응답받은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이 찬송한 겁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요.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과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샘 교회를 이루고 그 은혜와 진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입니다. 그 세상은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는 우리가 그 큰 자리에 있었던, 많은 돈을 가졌던, 또 뭔가를 성취했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단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하고 단식하는 마지막 그 생이 이제 우리 육신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은혜를 주셔서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과 그 고통과 아픔과 문제 속에 그 과정을 넘어서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우선 로마의 이렇게 억압과 하는 그 핍박과 그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던 그 모든 것의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방받았어요.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라 하고 종교의 자유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의 역사지요. 주후 1517년 이제 비텐버그 대학에 루터가 95개조 이렇게 조항을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구교와 더불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 속에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그 걸음 속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음 속에서 신앙의 그 걸음 속에 이 역사가 사실이잖아요. 역사가 그 걸음 속에 우리 교회가 1900 몇 년도지요? 95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 그 중직자들과 만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명샘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이런 귀중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약속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에서 또한 예배 속에 엎드립니다. 주님 멸망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참 주의 귀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귀한 우리 생명샘 교회를 주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또 복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이룰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진리로 주님 모든 그 시험과 문제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정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 참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응답받는 걸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